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네.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자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자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계시니 자랑하며 섬기리. 우린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린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오직 주만이 참된 나의 신이라. 주는 땅 위에서 지존하시고 오직 주만이 참된 우리의 신이라. 우린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린 주를 높이리라.
오 주님. 우리 혹시 김 권사님께서 우리 시작하는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님, 갑자기 할렐루야, 주님. 음, 아, 주님, 아, 너무나 사랑하고 아버지 너무나 존귀한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그 메시지,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풀어내실 그 메시지,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메시지, 아버지 그 메시지가 아버지 저희들 오늘 아버지 그 말씀을 진심으로 신령과 진심으로 받는 저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이 정말 저희 속에서 심겨져서 싹이 트고 자라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고 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하시는 목사님께 아버지 내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더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 심령 듣는 저희들 심령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아멘.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아멘.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속 우리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에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 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언제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로마서 11장에 대해서 우리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정말 로마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장일 텐데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일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하나 굳이 이거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구절을 잠깐만 좀 보자면요. 일단은 주님께서 바로 그 원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그 이스라엘을 바로 꺾으신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보면요. 자, 21절만 볼까요?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그 바로 이제 주님께서 원 가지인 그 이스라엘을 꺾으신 그 이유는 바로 로마서가 얘기하듯이 바로 그들의 자고함, 바로 그들이 아주 이 스티프넥이라고 하죠.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순종할지 몰라 했던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죄악들 때문에 그런 자고함 때문에 주님께서 원 감람나무에서 이 가지를 꺾어 버리시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것이죠. 바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다.
바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이 신비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후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구절인데,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혹은 원어로서는 단지 그 충만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혹은 그 충만함이 이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우둔하였던 그 가렸던 눈의 비늘이 제거된 바 되고, 이들이 예수아가 하마시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그 구절이고, 우리가 모두가 바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 혹은 충만함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한 차원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어떤 개역 성경이 번역한 바로는 바로 충만한 수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부분적으로 또한 맞는 진리를 갖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시 말하면 양적인 바로 이 거듭난 자의 숫자인 것이죠. 바로 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열방 나라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의 그 수, 바로 그 영혼의 숫자, 그 거듭난 영혼의 그 숫자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이러한 수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동시에 원어로서는요, 바로 이것이 또한 충만함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바로 단지 수적인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떠한 차원의 바로 어떤 영적인 충만함, 바로 성숙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원어대로 보자면 그것은 충만함인데, 그 충만함이 무엇인지, 도대체 이방인이 어떠한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어야지만 바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인지, 바로 그 성숙도가 무엇인지, 이방인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성숙을 이루어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들의 장자가 우리들의 머리며 우리들의 남편이기도 한 그 이스라엘이 예수아가 하마시약인 것을 알게 될 것인가, 그리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무엇인가, 내가 이방인인데 도대체 나 이방인이 어느 정도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야지 그때부터 내가 이토록 중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이 주께 돌아올 것인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가운데에요, 특별하게 영적인 어떤 성숙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성장적인 차원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 있고, 또한 베드로서가 말하는 또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왕의 집 가족들은 제가 종종 이걸 나눈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성숙의 단계, 또한 베드로서가 말하는 또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마 대면한다면 제가 막 마이크를 대면서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할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영적 성숙의 바로 이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도 한 바로 우리 그 팔복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복은요, 이걸로 시작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되게 돼요. 우리 모두가 예수와를 만나게 됐었을 그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한 이 마음이 뭔가 나는 이미 충만하고 나는 이미 부족한 것이 없고 나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의지할 존재가 필요 없다.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경 얘기합니다. 예수와는 말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데,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바로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그때는요, 삶 가운데 있는 어떤 핍박과 고난과 결핍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그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인생의 그 절박한 가운데에서 내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절대자가 진짜 존재한다면, 진짜 신이라는 그 신이 존재한다면 오직 그 자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의 가난함 때문에 우리의 이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첫 번째 바로 일복 첫 번째 복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이 충만함이 있는데 성숙도의 그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바로 예수님이 말한 이 팔복의 그 충만함, 팔복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성숙의 어떠한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이 찔러 죽인 예수가 나사렛의 33세 청년, 내가 그렇게 저주했던 청년이 진짜 하마시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일어난다는 바로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팔복이 얘기하는데요, 우리 그 충만함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숫자를 얘기할 때요,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지만요, 숫자 가운데에서 충만함, 완전함을 의미하는 어떤 숫자가 있다면 바로 무엇일까요? 또 만약에 제가 이제 대면으로서 우리 왕의 가족들이라고 설교했다면 또 마이크를 들 텐데요. 자, 우리 잘 알고 있으시겠지만요, 바로 충만함 그리고 완전함을 바로 상징하는 그런 숫자가 있다면 바로 그런 7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바로 팔복의 그 일곱 번째, 완전을 의미하는 그 일곱 번째가 바로 저 개인적으로는요, 주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은요, 바로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음이 온유하고 청결하고 다 지나서 결국 일곱 번째 영적인 성숙의 완전을 이루는 그 일곱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형제 우애. 베드로서는 형제 우애인데 그 뭐죠? 화평케 하는 자인데 죄송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이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중재자가 되어서 어떠한 서로의 사이가 서로 비틀어지고 뭔가 거꾸롭고 뭔가 온전치 않은 어떤 두 대상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내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 둘의 사이를 다시 이어지게 하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중재자, 중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중보의 원래 원뜻은요, 바로 중재자라는 뜻이죠. 이 둘의 사이를 화목 제물이, 내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화목 제물이 되어서 다시 있게 하는 바로 그 자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사역의 그 완성을요, 바로 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자리는 바로 갈보리의 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30년간의 준비와 또한 3년 반 동안의 실제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예수님 자신조차도 팔복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이룬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고 그곳에서 그분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분은 이제 음부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데스의 문, 이 음부의 문, 바로 이 게이트 오브 헬이죠. 바로 음부의 문을 필레를 박살내고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 스스로조차도 바로 스스로의 사역의 그 완성, 영적 성숙의 완성을 바로 이룬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팔복이 얘기하는 일곱 번째 복,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인 것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화평케 하는 자, 화목 제물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더러는 더 이상 우둔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눈이 띄어진 바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파수하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기도, 단지 금식, 단지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를 말하자면 내가 이방인인 내가 충만한 가운데 들어오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주께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 충만함은 바로 팔복이 매개하는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그러한 자리 바로 일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두 번째 여기서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주님께서 잠깐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게 했던 어떠한 실제 사건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집회였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런 집회는 근데 그 집회가 어떤 집회였냐면요. 특별하게 바로 나라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연합되어서 그저 한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다시 말하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는 바로 이 화목회 화평케 하는 자들만이 올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이 교단과 교파와 나라들까지 다 초월해서 함께 모여서 연합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집회 가운데에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집회의 리더였던 한 그 리더가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의 어떠한 한 분을 그 집회장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이에요. 메시아닉이 아닙니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아주 세큘러도 아니고 아주 이 토라를 잘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로 모여서 한 몸 되어서 모이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연합 집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의 일곱 번째 복인 화목케 하는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을 이룬 자들이 교단교파를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한 몸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때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게 되었고 그러고 난 후에 왜냐하면 이 유대인을 막 예수를 찬양하는데 모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난 직후에 그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인 그 유대인을 그 집회장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인 그 유대인이 아주 고위 계층인 그 유대인이 갑자기 그곳 가운데에 임재한 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 그들이 그토록 토라를 통해서 그토록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으로 알고 있던 그 삼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거기서 그 유대인은 느끼게 됩니다. 거의 나는 이전까지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여호와를 사랑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요. 밤낮으로 토라를 묵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주 갈망이 이 DNA 가운데에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갈망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그 임재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죠. 물론 최근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요. 이방인은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요. 토라를 통해서 그토록 예수가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도나이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없으니까 계속 말씀으로만 지식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나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진짜 그분을 체험하고 싶은데 실제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분이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말씀을 달고 살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만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집회에는 그분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지식으로서 그분에 대해서 들어왔던 그분의 임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는요. 주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세큘러든 논세큘러든 그들이 이 전통 유대인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든 유대인들 안에는요.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거기에 반응하는 DNA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한 그 가운데에서 내가 그렇게 말씀으로 배워왔던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서 그 리더한테 말합니다. 너 여기서 뭐 한 거냐? 너 도대체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뭘 한 거야?
여기 전기가 흐르고 있어. 내가 그걸 느끼고 있다. 그러더니 그 유대인이 자신이 준비해온 어떤 연설을 다 뒤로 해버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음성은 시온 산. 온 지구가 있습니다. 이 지구 표면 가운데의 그 중심은 누가 뭐래도 이스라엘입니다. 그 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에덴 땅이 있었던 그 장소, 주 여호와의 첫 번째에 바로 그 눈이 꽂혔던 바로 그 장소, 그 경도, 그 위도, 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있습니다.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로 중심인 바로 시온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온 산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 어떻게 그 시온 산이 주님께서 그 장소를 왜 시온산으로 택했는지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원합니다. 그 고위 유대인이 그곳에서 갑자기 준비해온 모든 그 연설을 뒤로하고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음성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형제는 이미 결혼을 했고 이미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직 결혼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켜 행하는 바로 이 두 형제에게 복을 내리셔가지고 아주 충만한 수확물을 둘이 얻게 되었습니다. 형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내 아내도 있고 내 자녀도 있고 아들 딸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가져다가 아직 결혼하지 못한 아직 가족이 없는 동생에게 내 이 수확물을 가져다 주어야겠다. 그리고 또 동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 살는데 내 형은 아주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많은 수확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내가 이 수확물을 가져다가 형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그것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바로 몰래 서로 밤에 서로 그 둘 집 사이에는요 한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을 넘어서 밤에 몰래 가서 형은 동생의 그 곳간에 그리고 동생은 형의 곳간에 그 수확물을 집어넣어주고 서로 돌아와서 자게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둘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나는 분명히 내 수확물을 가져다가 내 동생을 주었는데 나는 내 수확물을 가져다가 형을 주었는데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천사가 했나? 나 그럼 더 좋아야겠다.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선한 마음으로 내 동생과 내 형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이라면 나는 더 줘야겠다. 다음 날 또다시 둘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하루는 아주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아마도 월삭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달이 밝은 바로 그날에 형은 그 동산을 올라갔고 동생도 그 수확물을 갖고 올라가다가 그 동산의 정상에서 서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며칠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두 형제가 알게 되고 서로를 꼭 껴안아주게 되죠. 그 순간을 천군 천사가 모두가 주목하고 있었고 삼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한 영으로 손을 잡았던 것처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그 시간을 내려보고 계셨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결정하시게 됩니다. 내가 이곳을 나의 거룩한 땅, 온 지구 표면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땅 시온산으로 내가 삼아 버리겠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띄울 수 있는 거는요.
이방인의 충만함, 성숙함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숙함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팔복이 말하는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 연합할 수 있는 자, 하나하다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서 나라를 초월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리까지 성숙을 이룬 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실제 주님의 영광이 내려오게 되었고, 그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이스라엘의 아주 고위 계층 그 유대인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룬 그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의 터치를 받아, 물론 아직 완전히 예수를 믿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하게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는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그 하나님이 있구나.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고 하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방인의 그 충만함, 오늘 이것에 대해서요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이방인의 그 충만함이 이루어지기까지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이방인,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 혹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대적의 조롱거리이지만 그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으로서는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사실일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이 있다는 것은 현실이잖아.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치유됐다는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그와 같이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으로서는 이 교회를 조롱하는 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연합되기 힘든, 세상에서 가장 분열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거룩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그 어떤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돈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다 그렇지만요, 교회의 분열 때문에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요, 또한 대적들도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합되기 힘든 공동체, 가장 연합하기 힘든 집단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갖고 있는 이 교회. 그러나 우리는 연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눈의 비늘이 제거된 바 되어서 그들이 예수와를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짧게만 시간 되는 데까지 좀 나누고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들만이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분들이 이곳 가운데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실까요? 로마서 11장에 매기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요, 자고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원가지에서 꺾여져 버렸어요. 주 여호와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에 있던 우리를 원 감람나무에, 우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원 감람나무 가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꺾여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고하고 교만함 때문인 것이죠. 도대체 근데 왜 이스라엘은 자고하고 교만했을까요? 온 지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가장 처음 만난, 가장 먼저 만난 민족, 주님께서 말씀을, 토라를 주신 민족, 주님께서 스스로를 먼저 계시하신 민족, 주님께서 먼저 관계를 맺으셨던 민족, 이와 같은 선민 사상 때문에 이것이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은 것이죠. 나는 주님의 백성이다, 나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좋은 것이지만 나쁜 쪽으로 자고하고 교만함으로 역사하게 되면요, 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더 먼저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다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바로 자고함 가운데에 들어간 바 되어서 이들이 꺾여지게 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달달 달고 살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나는데 주님과의 실제 관계는 없어요. 주님을 먼저 만났고 먼저
계시를 받았고 먼저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받았고 체험도 먼저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이제는 지식만 남았을 뿐이지 맨날 밤낮으로 토라이를 달달달달 외우고 살지만 실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야다하지 못하는 관계적 알미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지식적인 알만 있지 기노스코 야다, 실제 주님과의 그 살아있는 관계는 없는, 그래서 종교밖에 남지 않은, 종교의 영이 가장 역사하는 바로 그 땅, 그 유대인,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쌍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교만함밖에 남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그 지식 교만밖에 남지 않았고, 주님을 먼저 만났다는 교만밖에 남지 않았고, 주님과 실제 관계는 없는 이 불쌍한 이스라엘을 그러나 우리가 이토록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얘기한 이 이스라엘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풀어져야지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와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특징, 먼저 주님 만났고 먼저 말씀 알았고 먼저 체험 있고 먼저 쓰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지식밖에 남지 않았고 주님과 야다할지 모르는, 주님과 실제 관계할지 모르는, 실제 주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지식밖에 남지 않은 이 종교, 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그러한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전통 교회들이에요. 전통 교회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장로교, 침례교, 이와 같은 분명히 집단들은요, 그러나 먼저 쓰임 받았습니다. 장로교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요. 완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건 이 선지자적인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개신교인 우리가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마저도 부정하면 우리는 마치 우리들의 이스라엘이 우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정하잖아요. 그들한테 종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우리들의 마치 머리라고, 그들을 우리들의 더 이 시작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들의 이 개혁파라고 하죠. 종교 개혁파들의 생명을 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너무나도 불완전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겸손한 유대인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고하지 않아. 나는 교만하지 않아. 이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자기 자신의 수치와 과오가 가장 까발려져 있는 그러한 민족이 우리 유대인이다. 성경이 보면 내가 얼마나 불완전했고 얼마나 실수 많았고 얼마나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가 다 적혀 있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완전했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우리가 장자라고 인정하듯이요, 똑같이 전통교회 그 장로교 개혁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건 바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고,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그런 근본적인 진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했습니다. 종교 개혁파들은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장자로서의 어떠한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먼저 수임 받았습니다. 먼저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부흥을 주셔가지고 그들 가운데에 많은 실제 구원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그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실제 늘어나게 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는 먼저 수임 받았다, 나는 개혁파다, 나는 장로교다, 이러한 교만함과 자고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꺾임 받은 바 되어서 그들에게는 칼빈의 교리인이 있고 마치 유대인들이 그 예수 없는 토라만 남았듯이 칼빈의 교리는 있고 먼저 쓰임 받았다는 그러한 자고함과 먼저 주님을 알았다는 그러한 자부심만 있지, 실제 그들 중에 다수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야다하는 관계는 없는 그것처럼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꺾임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또 다른 집단, 새로운 집단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재침례파였습니다. 장로교가 먼저 쓰임받았지만 꺾임받은 후에 또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집단, 재침례파를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바로 침례에 대한 완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완전한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진리를 재침례파를 통해 가지고, 아니다, 아동 유아세를 인정할 수 없다, 거듭남이 실제 이루어져야지만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저 형식적인 차원으로서의 침례 의미 없다, 재침례파, 실제 다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거듭남, 진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거듭남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진리를 새로운 집단을 통해 가지고 주니까 다시 한번 회복시키십니다. 이들이 우리보다는요 먼저 쓰임 받았습니다. 먼저 말씀 받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또한 똑같이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나는 진리 알고 있어, 나는 침례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먼저 쓰임 받았어, 이와 같은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그때에 이들이 또다시 꺾여지게 되고, 주님께서 새로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 이제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웨슬리나 또한 유럽에서는 웨슬리고요, 또한 이 북미 땅에서는요 우리 찰스 피니와 같은 그러한 지체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막 성령의 역동적이 막 쓰러지고 이런 것들이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었어요. 바로 이 우리가 보통 감리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그러나 이들이 또 쓰임 받았고 주님의 어마어마한 통로가 되었고, 전 지금도 웨슬리를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감리교도를 보십시오. 지금의 이거 너무 실제적인데 제가 오늘 좀 실제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감신 신학들을 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신학교입니까? 자유주의 신학과 온갖 인본주의적인 신학으로서 그들은 더 이상 웨슬리의 후예가 아니에요. 교만함 때문에, 자고함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 후에 또 뭐 오순절파, 1회 물교, 2회 물교, 3회 물교, 그리고 나서 또 지금 바로 우리가 또한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쓰임 받았고 가장 먼저 말씀을 받았고 가장 먼저 주님께 계시를 받은 그 민족 누구? 집단 누구?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 자고한 때문에 꺾여져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장로교 침례교보다 더 종교적인 것이 유대교예요. 제일 종교의 영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땅이 이스라엘이고 가장 종교밖에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얘기합니까? 그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있다. 너는 지금 예수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종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밤낮으로 너를 위해서 중보하고 파수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되리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교밖에 남지 않은 이 이스라엘, 자고한 이스라엘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장로교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침례교는 사랑할 수 없을까요? 감리교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성결교는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오순절파 교회는 사랑할 수 없을까요? 나는 새로운 물결이야, 나는 뉴 웨이브야, 나는 뉴 와인스킨이야, 나는 새가족 부대야, 이런 자고함 말고, 우리가 자고함 빠지게 되면 우리가 또 꺾여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계를 받아, 나는 이스라엘을 알아. 나는 토라 포션도 알아. 난 새로운 절기도 알아. 나는 새로운 주님의 행하심 다 알아. 만약에 우리가 자고하게 되면요, 우리 또한 꺾여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앞선 우리들의 한 가족인 선조인 장로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감리교와 오순절파 교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결코 그 말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비진리를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마치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막 지금 이제는요 막 토라의 회복 그러면서, 토라 회복 좋은 것이에요. 근데 토라의 요구와 토라의 완성이 회복되는 것이지 토라의 조문 자체가 회복되는 건 안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은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짐승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결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죠.
그와 같은 비진리를요. 마찬가지로 장로교가 갖고 있는 비진리, 침례교가 갖고 있는 비진리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의 영인 성령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진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예수를 통한, 오직 예수를 통한 그 구원의 그 진리만은 갖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한 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한 몸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만약 장로교가 여기라면, 손이라면요, 썩어 있죠, 문드러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릴 수 없습니다. 너 타락했어, 너 부패했어, 잘라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을 우리가 어떻게 자를 수가 있어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지만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내 몸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지만, 충만한 성숙함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충만함은요, 화목케 하는 자리, 화평케 하는 자리, 하나 될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이 자리고,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키워드는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통 교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돼요.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많은 일어나는 대표적인 대적들의 행함이 큰 두 가지가 있죠. 계시록은 짐승과 음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음녀는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은 정치적인 연합 세력이고요, 음녀는 종교적인 연합 세력입니다. 마지막 때 확연히 나타날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one world government랑 one world religion이, 다시 말하면 정부 통합적인 정부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계 정부가 또한 동시에 통합 종교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대적들이 행하는 일이 있었을 때는요, 언제나 보세요. 사실은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대적들의 행함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요, 막 한국 가운데에 그 누구죠? 그 하나님의 교회가 막 절기 막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을 꼬드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기에 대한 것들 우리가 다 풀어줘야 돼. 토라에 대한 것들 풀어줘야 돼. 절기가 풀어줘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 귀신들이 그걸 써용해가지고 막 유대교 막 유월절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습니다. 또한요, 신천지가 특별히 계시록을 풀면서 우리가 계시록을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거짓으로서 계시록을 풀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갔어요. 다시 말하면요, 절기가 풀어져야 되는데 대적이 그걸 사용한 거야. 계시록이 풀어져야 되는데 대적이 그걸 사용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연합 그리고 종교적인 연합,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적이 그거를 WCC라던가 One World Government나 One World Religion을 통해서 주님께서 대적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영적 정부의 연합은요, 세상 정부의 연합이 아닙니다. 세상의 백악관과 단지 백악관과 단지 무슨 이 청와대와 이러한 정부의 연합이 아니라 영적 거버먼트인 바로 교회의 연합, 바로 남은 자들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 일본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네팔과 영국에 있는 영적인 정부가 하나로 모여서 영적인 유엔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는 통합, 성령 없는 통합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오직 예수를 통한 연합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그것을 비꼬아 가지고 자신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요, 다시 얘기하면요,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져야만 돼요. 예수를 벗어난 종교 통합은 귀신의 일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연합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눈이 열려진 바 되고 먼저 쓰임 받았고 먼저 주님의 통로가 되었지만 지금은 다 종교화되어서 오직 종교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전통교회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어요. 그때에. 그리고 이젠 이 남은 자들이 각
교단에 있는 남은 자들이 한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들이 하나로 또 모여서 그때에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이방 이스라엘의 눈이 더 확연히 열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금 더 나눠서 겠지만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요.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목사님 더 우리가 나눠서 이스라엘을 해주셔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의 생명 바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나와 한 몸이 이스라엘, 그것이 썩어 문드러졌고 종교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전통교회 가운데에 있는, 그러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들이 썩어 문드러졌을지언정 그러나 내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을 내 몸으로서 품이며 그들이 주를 알도록, 더 바로 알도록,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의 영이 떠나간 바 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 장로교와 침례교와 성결교와 오순절교와 감리교와 그 모든 전통교회를 위해서 품을 쓰면서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충만을 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라바카라바 야라바 시미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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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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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이방인의 충만함을 이루게 하소서. 그 충만한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아버지, 종교밖에 남지 않은 그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종교밖에 남지 않은 장로교와 침례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한 몸으로 품으며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애곡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종교행을 떠나간 바 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교와 예수님 사이의 화목제물, 침례교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 감리교와 성결교와 오순절파 교회와 주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제물로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스라엘과 장로교와 침례교와 모든 전통교회와 주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 화목해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 까라바 시비라바 야라바 오 야라바 까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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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라바 까라바 야라바 시비라바 까라바.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스라엘을 미워했듯이 전통교회들을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꺾임당했어. 이스라엘은 자고해서 그들은 주님께 버림받았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졌습니다. 아버지, 장로교는 버림받았어. 침례교는 버림받았어. 전통교회는 버림받았어.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은 대체 신학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야라바 야라바 시비라바 까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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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모든 전통교회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전통교회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방 안에 이 충만함을 이루어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 야라바 시미라바 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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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바 야라바 야라바 야라라라라 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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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더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혹시 정사모님 혹은 우리 임지모 지사님께서 좀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뮤트를 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이스라엘을 안다고. 아버지, 나는 이스라엘을 알아. 나는 이스라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제 다 알아. 했던 이 교만함과 자만함, 그리고 이스라엘을 모르는 침례교와 또 정통교회를 내 안에 왜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하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멘. 저희가 아직 서로를 비난하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정통교회를 판단하며 비방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직 이스라엘을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저희가 깊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서로의 판단과 비방의 그 소리들을 이제 멈추고 아멘. 아버지 이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던 그 교만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정통교회의 사람들은 모를 거야 하는 내가 이스라엘을 먼저 알았어 했던 이 교만함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어찌 이런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이 비밀을 먼저 알게 하신 것은 저희가 더 겸손히 정말 아멘.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아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목사님, 지도자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먼저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저희들의 아멘. 마음 더 겸손케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속에 아버지 이스라엘을 먼저 알았다고 아버지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저희가 서로 더 섬기며 아버지 이스라엘 위해서도 아버지 그들이 교만하지 않게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예수야를 알도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이스라엘 위해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정말 다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예수야 그날 오실 때까지 정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귀한 메시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 네,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먼저 하나가 된 것처럼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십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향해 나갈 때 정말 영적인 장자된 한국교회가 먼저 서로를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 회개하며 하나 되어 이스라엘을 정말 품을 수 있도록,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아둘람 선교사님 들어오셨나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일본과 유대인의 네. 관계, 잃어버린 지파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눠주실 귀한 왕의 집, 홈처치, 일본에 있는 홈처치 그룹을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둘람 선교사라고 하고 한국 이름은 임덕락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풀림이기 때문에 님덕락이라고 보통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서 보통 아선교사라 이렇게 불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여기 그룹에 이렇게 나눠달라고 하셔가지고 좀 갑작스러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주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제가 또 오늘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또 연락을 또 다시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제가 아는 부분을 간증과 한국,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본, 그리고 아까 말한 잃어버린 열지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 간증을 조금 하냐면 거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